자,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중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온 국민의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어디예요? 예,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예, 뭐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언론의 일면의 톱 뉴스가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1승 1패입니다. 1패는 정말 석패입니다. 석패.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멕시코전에 너무너무 잘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1대0으로 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월드컵에 나간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 32강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32강이 확정이 됩니다. 제가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는 선수도 있고 코치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이 휘슬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사뭇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칙이 아닌 것 같은데 휘슬을 불더라고요. 상대방이 반칙했는데 휘슬을 불어야 되는데 휘슬을 또 불지 않고 일어나라고 하고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와,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월드컵 경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구 심판이 호루라기를 짧게 불 때는 반칙이라는 거예요. 반칙했으니까 공을 내려놓고 다른 편에게 주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호루라기를 길게 불 때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첫 번째 길게 불 때는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하프타임, 쉬는 시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길게 불 때는 게임이 끝났을 때에 휘슬을 길게 불어서 모든 게임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첫 번째 휘슬을 길게 불잖아요. 그러면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중간 점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과 코치진이 라카룸으로 들어가서 전반전에 본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또 후반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15분 동안 심사숙고하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형규 선수가 체코전에서 결승골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오형규 선수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대요. 체코전 전에도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체코전 당일에도 점심을 먹었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 먹었는지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독은 급해진 거예요. 어떻게든 첫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벌써 1대0으로 지고 있단 말이에요.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뺄 정도의 감독의 이 결정이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5분 동안 의료진과 코치진이 함께 모여서 막 회의를 하면서 오형규에게 물어본 거예요. 선수에게 지금 괜찮냐? 의료진에게 저 사람이 괜찮냐?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오늘 온도가 38도라 그러는데 뛸 수 있냐? 그러니까 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형규 선수에게 뛸 수 있겠냐?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독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비록 38도의 높은 고열에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독이 최종 사인을 한 거예요. 뛰게 하자. 그리고 그가 뛰고 난 다음에 결승골을 넣고 우리가 1승을
챙겼어요.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게 이 하프타임 때, 중간 점검할 때에 그 짧은 15분에 중간 점검을 하면서 전술도 점검하고 사람도 점검하고 후반전도 점검하고 상대편의 전술도 점검하는 이 15분의 중간 점검이 어떡합니까? 잘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를 쟁취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시기적으로 6월 말입니다. 예, 6월 말이죠. 여러분, 6월 말이면 이제는 어떡합니까? 한 학기를 돌아볼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7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2학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하게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예, 저 사진은 뭐냐 하면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1학기를 마무리하고 2학기를 중간 점검한 거예요. 2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중간 점검을 한 거예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자기의 부서들을 점검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지금 교육의 우리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학기를 잘 준비하기 위한 중간 점검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인 키퍼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연말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간에 딱 점검하면서 2학기 특별히 여름 사역을 어떻게 잘 진행할까를 고민했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6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내 신앙과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지난주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목사님이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좋아하죠. 그러나 제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을 통해서 중간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 본문이 상두절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새벽마다 주어지는 주의 말씀이기도 하죠. 또 여러분이 아침마다 구역장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읽는 큐티로서의 본문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본문보다는 특별히 15장을 통하여서 중간 점검을 하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퍼뜩 떠올려지는 특징이 뭐죠?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하하. 1번 된장, 2번 고추장, 3번 부활장, 4번 쌈장. 몇 번이에요? 참, 예? 1부 때는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번뜩 지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이다. 예, 부활장이다. 아니 목사님, 부활절 지나간 지가 언젠데, 지난번에 부활 헌금도 했는데 무슨 또 부활을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아니에요. 부활절은 지나갔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 의식은 가지고 있던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 점검할 때에 여러분 부활의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중간을 점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오늘 저는요 우리 교회와 상두절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중간 점검하는 것. 저는 과거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에게 수의를 입히지 않고, 저는 아버님이 설교하셨을 때 입으셨던, 가장 즐겨 입으셨던 양복을 입히기를 아들 목사가 원했습니다.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제가 아버님을 장례식장을 모시는데 제가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버지가 가장 즐겨 입는 양복을 제가 입혀드려서 아버지의 마지막 장례를 제가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의를 입히라는 거예요. 수의를 입히지 않으면 우리 장례식장에서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더 주겠다.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양복을 입혀달라. 그러니까 그 장의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장례식장을 옮길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좀 옮기면 되게 복잡해져요. 예, 이해되시죠?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어렵냐? 돈을 더 달라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부활할 때 정말 설교자로서 부활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고린도전서 15장이 뻗듯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제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성경에는 몸의 부활은 이야기하지만 옷의 부활은 없다.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제 고집이었어요. 뭐냐 하면 옷까지 제대로 입으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걸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들로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있지만은 옷의 부활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장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찰나에서 제가 앉아서 잠시 기도하다가 딱 제가 결론을 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접겠습니다 하고 아버님을 그 병원으로 제가 모신 기억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제가 부활에 대한 의식이 그 장례식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장례식장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 돼요? 갑니다. 또 안 돼요? 갑니다라고 제 고집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시신이 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걸 고집을 피워본들 어떤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성경이 그 말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내가 접자. 지금도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요 부활절 지나갔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 의식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우리의 2026년도에 상반기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반기를 주실 때도 이 정리한 중간 점검을 가지고 잘 정리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중간 점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번 더 시작.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창세기 3장은 왜 사탄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느냐? 예.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사단은 착각한 거예요. 승리의 깃발은 내가 꽂았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픔이 시작됩니다. 모든 인류의 어려움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제네시스를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창세기의 출발이에요. 3장은요 사탄이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는 장 중의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착각했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뭐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전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어떠합니까? 초반전이에요. 초반전. 예. 본인이 승리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3장에 그가 승리했다고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이게 뭐죠?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가 전반전을 통하여 초반전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원시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이기실 것이다라는 원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완전한 역전성을 거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그걸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오늘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죠? 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다.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죄, 사망,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승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진짜 승리는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간 점검을 하면서 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죠. 지금 안 풀리는 사람도 있죠. 잘 풀리는 사람도 있죠.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안타까운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중간 점검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느니. 한 번 더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이게 뭐죠? 이게 중간 점검이에요. 이게 중간 점검이에요. 아직까지 우리의 결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당겨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 승, 전, 그 다음 뭐라고요? 반드시 승리.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 승, 전, 반드시 승리. 잊지 마세요. 기승전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예. 왜요? 이미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결정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게 승리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자녀 키우면서 경제에 대한,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아픔이 있죠. 약함이 있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 나 끝났다. 나 좌절됐다. 나 모든 것 다 그냥 끝이다. 함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기, 승, 전.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는데 왜 단언합니까?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미리 감사하세요. 8월달 미리 감사하시라고요. 11월달 미리 감사. 여러분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12월달 미리 감사하자고요. 당겨서 감사하자고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간 점검하면서 아직까지 이 날은 나에게 오지 않았죠.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당겨서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결과를 보고 있잖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결과를 보고 있잖아. 저는 그 월드컵 1차전을 바라보면서 이 체코 있잖아요. 이 체코전에 나오는 선수들이 평균 키가 190이라고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87이래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네요. 그럼 제가 놀래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선수들 키가 평균이 190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키가 183이에요. 저보다 여러분 7cm가 더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수들 얼마나 작습니까? 보면 조머슨 선수 외에는 다 거의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균이 190이야. 그런 선수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1승 할까 말까 막 그냥 하는데, 저는 별로 사실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군에서 너무너무 맞았어요. 예, 축구 못한다고. 나는 그래서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월드컵이니까, 월드컵은 이 국민의 관심이 있잖아. 예, 저도 목회자인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웬걸? 이 뒤에 체코 선수 한 190대는 체코 선수가 갑자기 중간에 튀어나와서 헤딩으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TV를 바로 꺼버렸어요. 에이, 졌다. 끝이다. 안 되네. 그냥, 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경기는 아니니까 그냥 꺼버렸어요. 그냥, 끝났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보니까 좀 있으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1대1이야. 1대1이면 무성분하고 또 껐죠. 또 소리가 와! 그러는 거야. 보니까 2대1이야. 그래서 제가 뭘 봤을까요? 예? 하이라이트. 누가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딱 봐서 하이라이트를. 예, 하이라이트를 딱 보니까 들어가면,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오영규. 와! 기가 막힌 거야. 예? 역시 중간 점검 잘했네. 제가 하이라이트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이라이트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보시죠. 반면 평균 신장 187cm의 체코는 경기 내내 긴 패스에 이은 헤더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렸습니다. 결국 후반 14분 롱스로잉을 수비수 크레이치가 번개 같은 헤더골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보세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이거 보면서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별로 안 나빴을까요? 예?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안 나빴을까요? 안 나빴어.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 하나도 안 나빠.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왜 안 나빴을까요? 그 다음 보시죠. 예상치 못한 실점에도 더욱 공격적인 전술로 나선 우리 대표팀은 8분 만에 황인범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아싸. 황인범은 이강인의 긴 패스를 받아 수비수와 골키퍼를 침착하게 따돌리고 재치 있는 오른발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대신 오현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오현규가 교체 투입 10분 만에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넘겨준 크로스를 왼발로 밀어넣은 오현규는 우리 응원석 앞으로 달려가 환호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처음에 진짜 볼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TV를 꺼버렸다니까. 그런데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어떡합니까?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하나도 안 나빠. 키 큰 애가 넣었구나. 체코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네.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왜요? 왜 안 나빠요? 우리가 역전승 했으니까. 예. 기승전 반드시 승리.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딱 떠올라온 거예요. 맞아. 바로 이거야. 예. 좀 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하면서 미리 감사하죠. 당겨서 감사하죠.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어떡합니까? 오늘 이 부활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의 고백인 동시에 상도제리 성도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멋진 중간 점검 아니에요? 자, 여러분 57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 아직까지 내 인생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2026년에 우리 하반전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어떡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신 줄 믿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예. 미리 감사, 당겨서 감사. 그죠? 여러분, 이왕이면 불평과 불만하는 것보다 미리 감사하는 것도 얼마나 고마워요. 두 번째 중간 점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여러분, 치아를 빼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부모님이, 예?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치아가 흔들리면 이게 묶잖아요. 묶어서 아버지가 딱 실을 갖고 있어.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막 이상한 이야기에, 갑자기 막 엄청 좋은 이야기에. 예? 왜 좋은 이야기 하죠? 뭐 하려고? 예? 언제 이마를 팍 치면서, 이마를 팍 치면서 딱 당기면 이 치아가 뽑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내가 두려운 거야. 왜?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언제 이마를 칠지를 몰라갖고 아버지 이야기하면 들었는데 막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막 치아를 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또 어떨 때는 막 그냥 문 고리다 묶어놓고 빼잖아요. 문 언제 열릴지 어떻게 알아? 그 두려움과 그 상상은 정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지금도 생각해도 싫어. 예? 지금도 우리 아버지 모습이 다 기억나. 갑자기 시시 웃으면서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팍! 예? 중국 무술사도 아닌데 그냥 이 말을 팍 치면 어떡하면 이게 툭 나오잖아요. 그거 막 웃으시고 막 이거 뭐 지붕에 던져서 뭐 고양이가 먹으라 그러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싫어서 제가 치아가 어렸을 때 흔들리면 막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예.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나 혼자 막 혀로 있잖아요. 혀로 막 계속 밀어요. 혀로 막 이렇게 밀고, 혀로 밀고, 그다음에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움직여. 손으로 막 움직여. 그러면 있잖아요. 좀 지나고 나면 진짜 완전히 빠질 듯이 막 허물허물해져. 그래서 어떡합니까? 딱 손에 힘주고 딱 하면 딱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아빠 나 이빨 뺐다고. 그러면 어떡하면 이야기하지 성민아. 왜 그냥 그렇게 뺐냐고. 왜 이야기해? 딱 제가 그 생각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어도 세상은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아세요? 예수 믿어도 악한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손으로 흔들고 또 어떡합니까? 기계로 흔들고 다 흔들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근심과 걱정,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도 죽음에 대한 근심과 걱정 가지고 흔들어요. 예.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건강상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어. 예. 경제, 부부관계, 관계, 또 직장생활, 여러 것,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참 다양한 것 가지고 어떡하면 계속해서 흔들어 제낍니다. 이유가 뭐죠?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수법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계속 흔들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흔들어요. 세상의 여러 유혹 가지고 흔들어요. 삶의 현상 가지고 흔들어요. 자꾸 흔들어요. 예? 또 신앙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불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흔들어요. 목적이 뭐죠?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꾸 흔들어요. 흔든다고요. 예수 잘 믿어도 육신의 정욕이 자꾸 흔들어요. 안목의 정욕들이 잘못된 것을 자꾸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문득문득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꾸 흔들어 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결심했어. 내가 부활의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작정하는 순간에도 어떡합니까? 그래, 네 작정이 확실하냐? 예? 목사가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냐? 네 삶을 보라. 지금 그것도 감사하는 삶이냐? 얼마나 많이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58절 있죠. 중간점검 두 번째 말씀이에요.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러고도 신앙생활하냐? 너 그러고도 집사냐? 그러고도 직분자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헛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예? 충성이라고요. 예? 충성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그렇게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에 왜 그렇게 좌지우지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종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의 수고가, 1학기 때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뭐 하는 거예요? 2학기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충성하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1학기를 정리하면서 또 2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중간 점검할 때,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의식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 중간 점검하셔서, 그죠?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힘을 얻고 또 2학기를 시작할 때, 이 무더운 여름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신앙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더 신앙생활의 영적인 시원함을 통해서 뚜벅뚜벅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상두제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요약하다 보실까요? 중간점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1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감사하라. 2번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충성하십시다.